4월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또 5월달 첫째 주, 둘째 주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를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그림을 하나둘씩 우리가 그려가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인생의 88세의 마지막 인생의 이 정리를 통해서 정말 제자라면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 가치를 같이 쫓아가며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8편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의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는 어떤 의미, 어떤 주제였습니까? 성숙이라는 의미였어요. 제자라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면 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를 향한 기대감, 어린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뭐예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의 모습 너무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있어라 이걸 바랍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모습 너무 사랑스럽고 지금 모습 너무나도 예쁘지만 지금 모습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잘하고 더 성숙하기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성숙과 성장의 모습을 기대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숙 굉장히 어려워요.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두 걸음 넓고 더 깊게, 더 높게 성숙,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언제 이 아이가 컸구나, 어른스러워졌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아이의 생각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과 것이 비슷해질 때 자신의 이익, 자신의 기쁨, 자신의 흥미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좀 더 넓은 마음에서 형제들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어때요? 기특하다. 얘가 컸네, 성숙했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조금씩 단계의 올라감, 단계의 이 성숙도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건물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1층을 보니까 밖이 환히 보여요. 나름대로 환히 보이니까 답답하지 않고 환하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심 갖고 내가 흥미 있는 일을 하다가도 세상이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고 지나가는 차가 보이고 밥을 먹다가도 눈이 마주쳐서 지나가는 분에게 밥을 드시도록 해야 하나? 이 고민이 순간순간 생겨요. 무슨 뜻이에요? 산만해요. 내 관심과 내 흥미를 가지고 1층에 머물러 있으면 비춰지는 세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산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린 아이와도 같이 이거 좋다가 쉽게 실증을 내서 또 다른 것을 찾게 되어지고 또 다른 것을 찾다가도 또 세상의 이 유행, 세상의 거리를 쫓아서 분주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어린 아이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한 층을 올라와요. 2층을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바로 직면되어지는 문제가 보이질 않아요. 지나가는 차, 지나가는 사람, 내가 직접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 이상엔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비춰지는 뭐예요? 좀 더 넓은 세상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 동네가 보이게 되어지고 좀 더 넓게 펼쳐져 있는 학교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마음을 품게 되어지죠. 지금은 구조가 조금 이쪽으로 바뀌어서 그런데 예전에는 가운데 있을 때에 좀 더 이 청주 지역이 보였어요. 그래도 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동네 마을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을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동네, 이 마을이 복음화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을 다 아는 마을, 복음의 마을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했단 말이에요. 좀 더 2층으로 올라갔을 때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내 관심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비춰지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생각의 거리들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건물과 비교되지 않는 상단상성 정상에 가서 이 청주 지역을 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보이냐고요. 동네 사람들, 건물의 형태 그런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을 지으시고 산을 이루게 하시며 그곳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조성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한 번 우리의 이 관심의 이 영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역사에 놀라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단선상에 올라가서 이 노을, 저녁에 해 지는 모습을 보면요. 그야말로 감탄사가 나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작품으로 멋지게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높게 올라가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와 질서와 섭리를 깨닫게 되어져요. 이와 같이 성숙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관심, 내 흥미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이 시선, 점점점 이 관점을 높이고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가정,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문제, 내 자녀의 이 문제 앞에 그 시간과 공간이 다 채워져서 산만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곳,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넓은 세상을 바라볼 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그 일로만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일상과 내 삶이 더 크게 놀랍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삶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게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의 말씀도 그렇고 9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1절과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그야말로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끔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가치로 이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시간이 허락이 되어져서 미동산 수목원을 갔어요. 전에도 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갔는데 또 다르더라고, 또 달라. 산의 이 색채가 그냥 녹색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옅은 녹색으로부터 짙은 녹색의 이 어울림 속에 산이 꾸며지고 있고요. 곳곳에 피어져 있는 꽃의 색깔들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웅장함과 함께 아름다운 색채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눈이 편해져요. 그냥 이 아파트의 이 도심지에 비춰져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으신, 그야말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를 느끼게 되어져요. 지나가다가 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 건물이 전에는 닫혀져 있었는데 이번엔 열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게 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무의 향기인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나무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먼저 들어오지 않고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이 나무의 향기가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야, 나무의 향기가 이렇게 좋았구나. 그야말로 나무의 모양이 어떤지, 나무로 만든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를 곳곳에서 이 건물을 채우고 있는데 그 채우는 공간을 무엇으로 가득 채웠냐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나무에서 뿜어나오는 향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나와서 이 산책로를 따라서 산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새의 울음소리, 이 물줄기가 졸졸졸 흐르면서 흐르는 이 물의 흐름의 물줄기 소리, 이 소리들이 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마치 찬양이라도 하듯이, 마치 대화라도 하듯이 아름답게 울려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단편적으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이체감과 이 여러 가지의 이 풍성함과 누려짐이 그야말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그의 이름이 담겨진 아름다운 가치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지으십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름답게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다고요. 그야말로 이 예술 작품가 예술가로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미켈란젤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르네상스에 이 현실감 있게 이 조각을 하고 더 나아가 그림을 그렸던 미켈란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천지창조예요. 천장의 한 부분에만 천지창조로 아담과 이 하나님이 손을 맞대어서 이 그려지는 이 장면이 있지만 한 부분이고 온 천장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9장의 사건으로 가득 채워졌단 말이에요. 4장의 이 4년을 통해서 그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미켈란젤로 얼마나 웅장하게 그 그림을 표현했냐고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짙은 감동과 감탄을 누리게 됩니다.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어요. 그 한 장의 사진으로 그걸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못 찍게 되어 있고 그냥 감상만 할 수 있게끔 천장의 그림의 이 그림을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그림에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서명을 새겨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부분 예술가는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지겐을 찍거나 자신이 이거를 그렸다라고 해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림에 이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을 빗대어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자신이 담았다고 해서, 자신이 그렸다고 해서 자신의 작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그야말로 일부분 표현한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이 천지,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감히 자신의 작품으로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없다고 해서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미켈란젤로가 표현하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과 그의 조각을 통해서 인간의 이 어떤 아름다움, 신비를 경험하고 자연의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어지지만 그 존재,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가치가 선명히 그곳에 배어져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그것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천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으로 비춰지게 됩니까? 작은 시선으로 내 상황에 쫓겨 내 안목에 머물러서 답답하고 분주하고 쫓겨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야말로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야말로 아름답게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공간으로 남겨놓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과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냐고요. 우리에게 세우신 장면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자체를 좀 더 자세하게 7절,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멋지게 아름답게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셔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스리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자연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그야말로 자연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이 미약한 존재인 것을 깊게 깨닫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과 5절에 보면 이 저자의 깊은 이 신비, 깊은 탄식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존재, 우리의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 자체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세우셨노라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표현, 인자라는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이 원어적인 단어가 에노슈라는 단어예요. 에노슈.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에노슈라는 사람의 특징은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가 사람이다. 상처받기 쉽고 그 마음에 상함이 있고 언제든지 상처를 받아서 쉽게 깨질 것만 같은 인간의 가치가 에노슈,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 인자라는 뜻은 벤 아담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담이 우리 고유명사로 사람, 최초의 이 창조 인간을 가리켜서 아담이라 표현하잖아요. 그 특징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아담은 어떻게 지으십니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사. 어떻게 해요? 흙이라는 표현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아담이라는 뜻은 고유명사로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의 가치가 흙, 먼지와도 같은 이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벤 아담은 흙으로 지은 아들, 흙의 아들, 먼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번역되어져서 인자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사람과 인자의 특징, 원어적인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깨지기 쉽고 그야말로 상처받기 쉽고 그야말로 먼지와도 같이 바람 불면 그 가치와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연약한 존재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세우셨나이까? 라고 하며 이 저자의 감탄과 감동이 그것에 담겨져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좌절과 낙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 세우신 하나님의 존귀가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잡 다양한 마음이 그곳에 배어져 나타나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세우시나이까? 라고 하며 그의 마음이 담겨지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약한 자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이 땅을 다스리는 자,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나아가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이 세계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작년 통계예요, 작년 통계. 그래도 세계의 허파, 이 세계의 허파라고 불려지는 게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의 숲이 그야말로 그 나무가 이 산소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허파라고 불려져요. 그런데 이 아마존의 산림이 지금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통계입니다. 최근 4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3분의 2 영역이 해당되는 이 숲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3분의 2.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축구장 3,000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이 말이 됩니까? 하루에 운동장 3,000개가 없어지는 만큼 이 아마존의 숲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되어져 있는 자연 훼손의 현장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상 기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아시아 지역이 40도가 넘는 이 땡볕 더위를 겪고 있고, 더 나아가 호주에선 갑자기 눈이 와서, 왜 이 시기에 눈이 와서 알 수 없는 눈이 내려서 피해가 또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도 5월 달의 날씨가 마치 3월 달의 날씨처럼 아침과 저녁은 뭔가를 거쳐야지만 견딜 수 있는 이 서늘한 날씨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낮은 덥고 이상한 기온을 우리가 겪고 있단 말이야. 그래도 최근에 비가 좀 와서 가뭄이 해소가 됐다고는 하지만, 직전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댐의 물이 말라서 그 댐에 이 가려졌던 이
다리가 노출되어서 보여질 정도로 이 물이 사라져가는 형태를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전하지 않은 물을 더 고민해야 되는 그 어떤 나라에 치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야말로 이 자연이라는 것이 훼손되어지고 사라져가는 형태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눈부신 발전을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산업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공장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일거리가 나눠지면서 많은 삶의 가치가 용이하고 편리하게 나타났지만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숲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연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눈부신 도시는 아파트가 세워지고 도시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 현실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지으셨고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나라, 이 땅, 그 자연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도록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앞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며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스리라라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미 인류의 시작 앞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었지만 6절,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땅, 하늘, 바다, 이 공간의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 하늘, 바다, 허락되어지는 이 창조의 공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거리들을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다스리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히필 동사라고 해가지고 사역 동사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에서는. 내가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길 바라요.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었는지. 이게 잘못 왜곡이 돼서 자연을 섬기는 자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서 자연을 섬기는 이 그룹도 있지만 신비적이잖아요. 왜? 이 땅을 아름답게 지으시면서 1절과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졌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의 이 존재, 그의 권위, 그의 이 정체성이 담겨짐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연구하고 자연을 접하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신비예요, 신비. 아무리 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연구가, 세상이 발전했다 한들 자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연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무엇이 드러나요? 신비로운 생명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바위의 틈 안에서 나무가 한 그루 자란단 말이에요. 그 바위 틈에서 자라날 수 없는 환경 속에 자라나는 그 나무 자체가 신비로워요. 그 나무를 섬겨나가는 형태의 잘못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 이 마을 한가운데 혹은 마을 입구에 가보면 무엇이 있어요? 500년, 1000년 된 거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목들이. 거기에 이 아름다운 시간의 가치를 두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 나무를 섬겨나가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시간의 신비, 이 오랜 시간의 한자리를 지키면서 그 형태의 모습의 멀쩡한 이 멋진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하며 돌을 쌓으며 정성을 얻으며 그 나무를 섬겨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자연을 섬기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샤머니즘이라고 해서 무속신앙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연의 이 신비로움 속에 놓여져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섬겨나가는 게 자연이에요, 자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곳곳에 깔려져 있는 이 토속신앙의 이 특징은 자연을 섬기는 모습이 그곳에 배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다스림이라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연을 섬겨나가는 잘못된 형태가 그곳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연을 다스리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제멋대로 활용해서 사용하면 됩니까?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자연의 주인은 누구셔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건 뭐예요? 그 자체를 관리, 책임감 있게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사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스립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신약의 다른 표현은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진실된 청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분명하게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표현하시면서 또 하나의 가치, 또 하나의 설명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것인 것을 고백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자유함이 주어져요.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결과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역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자연이 지켜지고 자연이 파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관리하며 그 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땅이 주는 풍성함, 하늘이 주는 이 신비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속상해요,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용산에 미군 기지가 있을 때 이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철수해 나갈 때 그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나타납니까? 어떤 상태로?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땅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되어진 이 기름, 그들이 사용되어졌던 여러 가지 형태로 어느 한 부분이 오염되어져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려면 걷잡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한번 물론 악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자신들의 고향 땅이었다면, 만약 자신들의 고국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하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허락되어지는 그 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땅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일의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눈에 보여지는 문제, 나에게 주어지는 공간에 휩쓸려서 그 안에만 갇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시선, 우리의 안목을 뛰어넘어 이 땅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를 절실히 깨달아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섬기는 것도 아니고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일하도록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동역의 은혜를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고 그 동역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지기로 세우시고 주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본부라고 해서 기윤실이 있어요. 기윤실.
성경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뭐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단체예요. 기윤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살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살자. 결국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자연이 걷잡을 수 없는 오염의 상태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 이 아마존이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 이 형태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편의, 인간이 좀 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업시대가 무엇을 추구해요? 인간의 편리예요. 인간의 이 혜택이란 말이에요. 자연이 주는 혜택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책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자. 무슨 의미합니까? 이 자원을 아껴 나가는 형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아껴 나가는 삶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좀 더우면 에어컨 켜고, 또 좀 추우면은 난방을 켜면서 그냥 에너지를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특히 집이 아니라 교회에서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고 난방을 마음대로 켜면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쉽게 쓰는 형태.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시원한 데가 어디예요? 가장 시원한 데가 뭐 은행이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왜 그래요?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추울 정도로 차갑게 에어컨을 틀고 때로는 더울 정도로 난방기를 틀면서 에너지를 마음껏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의식을 인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 에너지를 아껴 나가는 형태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살아가며 허락되어지는 에너지, 나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를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절한 에너지를 유지해서 적절한 온도를 맞추어서 에너지를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뭐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진 않죠. 추울 정도로 이 옷을 껴입을 정도로 시원하게 우리가 틀어놓진 않잖아요. 적절한 온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에너지의 형태를 지혜롭게 활용해 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갖춰가야 하겠고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를 통해서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무슨 분위기였냐면 쓰레기를 줄이자, 우리 각자 일회용품을 줄이자 막 한참 운동을 하다가 코로나가 확 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전염되니까 나만 쓰고 버려야 되는 이 일회용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어집니다. 그 습관이 안 바뀌어져가지고 지금도 곳곳에서 일회용을 쓰게 되어져요. 쓰레용을 쓰지 말자. 그거 아니에요. 저도 일회용 써요. 저도 많이 쓰고 있지만 또 한편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 받았을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얻었을 때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불편을 스스로 감수하며 어떻게 합니까? 이 일회용을 줄여나가는,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형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땅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가지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1월 달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우리 청주 지역에 벌이 사라졌대요. 꿀벌이 사라졌대요. 20%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꿀벌이 20%가 사라졌고 이 꿀벌이 20%가 사라지고 나니까 꿀을 재배하는 농가가 50%가 사라졌대요. 50%가. 전망이 없으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농가가 그것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형태로 치닫게 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꿀이 가게에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꿀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관심이 없나요? 그게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일이 아닌가요? 왜 꿀벌이 없어졌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뭐 어떤 이들은 농약 때문에 없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상 기온 때문에 없어졌다고 하고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고 꿀벌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게 뉴스에 1월 달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뉴스를 통해서 무엇을 듣게 됩니까?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아,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직접적인 일이 아닌데 뭐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더 환경, 좀 더 자연에 관심을 가지며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의 세움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그냥 기도만 잘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을 세워나가며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가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감상하며 또 한 번 그 아름다운 세상을 책임감 있게 지켜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세상의 요구, 세상이 제공하는 이 자연의 혜택이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이 이익만을 누리며 자연의 훼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관심을 갖고 자연을 지키며 자연을 이끌어 나가는, 다스려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회운동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하나님의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삶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아 이 땅을 책임감 있게 다스려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청지기로서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허락되어지는 귀한 시간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이 오고 가는 길에 이 숲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름답게 지으시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땅을 다스리게끔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그 가치를 지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책임감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삶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락되어지는 일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답게 지으신 거룩한 땅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유익이 또 한 번 이 자연을 거슬려 나가는 모습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자연을 책임지게 자연을 다스려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것도 아니고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불림받아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여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불편을 감수해 나가는 삶 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